2주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의 집요함, 그 집요함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기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멈출 수 없는 기쁨의 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차고 넘치는 기쁨의 모습이 무엇이냐? 야곱과 같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면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질서를 깨뜨리지 맙시다. 우리의 입술로서 정죄하지 말고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 가서 남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등에 칼을 꼽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짓을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누추 말씀드렸지만 당사자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사단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가운데 관계를 깨트리는 데 가장 으뜸으로 활동하는 사단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뱉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느 공동체가 죽게 되고 셀 리더가 죽게 되면 그 셀이 죽는 것처럼 누구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영향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유다 같은 하나님은요 본보기가 있습니다. 축복받는 대상의 본보기를 세우시는 것처럼 저주받는 대상의 본보기를 세우십니다. 무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청년들 가운데 누구는 축복의 대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며 쓰임받는 삶으로 가지만 누구는 반대 케이스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울림이 없는 꽹과리처럼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가고 있는 유다와 같은 그런 인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런 유다 앞잡이가 되지 말자.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비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세워갑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대목으로 말씀하시냐? 너는 나의 행복이고 나는 너의 행복이야 라는 하나님이 우리가 또 담임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오늘 이 대목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옆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오늘 먼저 인사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행복이야 라고 인사 나눌까요? 시작. 좋습니다. 이제 나를 향해서 축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 앞서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서론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과 느낌을 가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왠지 모르게 한 단어가 떠오를 수 있다. 그게 뭐죠? 두려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건한 두려움 아니면 그냥 일반의 두려움 이것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거나 말씀이나 기도나 아니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첫 자리를 생각해 보면요. 우와, 하나님 정말 나를 만나주셨군요. 먼저 이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살펴봐도요. 준비된 거 한번 띄워주실까요?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3장 5절에부터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 누구의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 그 자리입니다. 시내산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팍 떠오르면서 모세가 뭐야 하면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지금 신고 있는 그 발에 있는 신발 당장 벗어버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복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벌벌벌 떨면서 알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순종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또 다른 인물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려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제일 윗줄에 볼까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살았다 이게 아니라 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 이대로 끝나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한 사람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의 이야기죠. 요한이 하나님을 딱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뭐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도다라며 두려워하며 엎드리는 장면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 뭡니까? 바로 거룩한 두려움, 경건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당연히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를 두 가지 대목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두려움,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친밀감,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두려움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면요, 자, 반대로 다시 한 번 더 경건한 두려움을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게 어떤 장치를 하죠? 경건한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서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을 떠날 수 없도록 만드는 사이클의 역할을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줍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잘못된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숨어버립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이 원리가 뭐냐?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악 저지른 게 뭐였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잘못된 죄를 범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왜죠?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놀라운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한 대목이 또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아담이 하와가 죄를 저지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야, 태어나 너 어디 있니 지금? 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뭘 보고 있니? 뭘 섬기고 있고 뭘 생각하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너는 죄를 범해서 나를 두려워하면서 떨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밖에 없음을, 너는 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먼저 찾아왔는 것이란다. 그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조금 되시죠? 잘못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숨게 하고 두려워 떨며 자꾸 도망가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의 정의에 바른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친밀감. 자, 이 친밀감을 말할 때는 무엇입니까?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친밀감에 있어서 잘못된 관계가 맺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게 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내 삶이 바빠지고 궁핍해지며 있는 것도 없어지는 나의 삶이 되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합리화를 찾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노리게 되고 여기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참 안 좋은 거 없인 여기게 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착각 중의 이야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니까 그 마음이요, 우리가 말로선 고백 안 하지만 내 마음에 어느 한 구석에 자리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죄를 계속 범하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왜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게 되냐? 진정한 회개로 끊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시니까 내 삶에 아무런 회초리 같은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게 되니까. 근데 그 회초리를 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조심해야 할 거, 잘못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잘못된 친밀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으로 그렇다면 오늘도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느냐, 그 말씀의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시뇨?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니,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 말이 쉽죠. 하나님, 쉬지 말고 어떻게 매번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은요, 기도할 시간도 없이 너무나 바쁩니다. 하루에 알바는 2-3개 이상씩 해가면서 하나님, 내 삶이 스탑할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상황, 내 환경 아시죠? 하나님, 우리 가정 지금 빚더미에 쌓여있는 거 아시죠? 내가 다음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들이 10가지 중에 다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만 없도록 만드셔도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 하나님 왜 이러세요? 불평불만의 이야기들.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 이 또한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나 업신여긴 되거나 남들과 내가 비교당하는 것들이 있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도록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무거운 명령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억지로 지키라고 주신 의무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듣고 행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풀어서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선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3가지의 대목으로 조금 더 크게 열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우리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자, 이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분의 기쁨에 무엇이 되기 때문에?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내가 스스로 행함으로써, 취함으로써, 가짐으로써의 기뻐하는 삶을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항상 기쁨은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돈을 주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직장 가운데, 좋은 결혼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이런 것에 채워지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줄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그저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희들이 스스로 뭘 쟁취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한계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 대신,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품에 붙어 있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야.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 비전에 대한 기쁨, 메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계속해서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지내기만 한다면요, 그분의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흘러나와서 내 심령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은요,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내 안에 왜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이나 화가 많은 사람들을 잘 나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왜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나? 왜 내가 자꾸 쫄려하고 있고
다급해하고 있고 내 삶이 어느 정도 정착을 못하고 있고 왜 자꾸 겉으로 매도는 것 같냐?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의 은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며 부담감을 많이 가집니다. 사실 기도 쉽지 않습니다. 뭐 앉아 있는 것도 기도고 대화하는 것도 기도고 그냥 생각하는 것도 다 기도를 할 수 있지만요,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는요, 부담이 아닌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야.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뭐 이성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관계, 친구의 관계, 선후배의 관계, 아니면 내가 연애를 해봤던 경험을 생각해봤을 때, 여러분 데이트를 하고 헤어져도 뭐합니까? 가면서도 카톡 하시죠. 전화하시죠. 뭐 특히 우리 아주머니가 없으니까 아주머니들은 오늘 잘 들어가 하고 집에 가서 또 전화를 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인에게 야, 쉬지 말고 연락해야 돼. 야, 자지 말고 연락해야 돼. 이것이요, 누가 감히 감시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족쇄를 매듯이 그 말이 족쇄처럼 여기겠습니까? 아니죠.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얘가 저렇게 말하는 것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 표현이 하나님이 오늘 기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한다면 야, 너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너와 내가 대화를 하고 내 음성이 너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너가 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밖에 없는데 너 매번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니?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진 않니? 다른 곳에 있어서 귀담아 듣고 있진 않니? 전문가들에게 찾아가서 인생을 상담하고 하나님 앞에는 그저 하나님 뭐 필요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이용수단의 노림으로 이야기하는 기도가 더 많게 되고, 내 인생을 맡겨지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호흡의 대화가 있는지 없는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시하며 하나님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대화에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경험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가 따분하게 여겨져서 그냥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고 뭐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괜찮습니다. 그게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해야 할 말을 뭔지 모르겠으면 적어가서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3분이든 5분이든 7분이든 10분이든 늘려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잠잘 때만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던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스타트가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 자, 감사는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상황이 좋은 조건이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자,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에게 감사의 눈을 장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눈을 장착하게 되면요, 무엇이 우리에게 솟구치게 되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심령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눈 안에는 뭐가 보이냐면요, 희망의 그 소용돌이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질 것 같지만 내 안에 감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려 하는데 계속 치세요. 면접 보는 것마다 다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막으셨겠죠. 하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건 전제 베이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거 가져가신 거 감사합니다. 원래 저 없었어요. 근데 없는데 또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물이 저에게 생겼네요. 더욱더 값지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감사에 장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쓰러지더라도 희망의 불꽃을 빨리 푯대를 삼아서 보고 일으켜서 다시 달려갑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장착될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머물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결론적으로 하나로 묶어서요, 하나님이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야, 세상 가운데 주는 그 행복이 참된 행복이 아니야. 잠시적이 주는 그 행복 때문에 너의 젊음을 팔지 마렴.
잠시 세상에서 주는 그런 유혹 때문에 너의 황금 시기에 하나님 앞에 만나서 무릎 꿇어야 하는 그 시기를 놓치지 마렴. 그 행복은 나와의 관계에 있단다. 나와의 호흡에 있단다. 나와의 예배에 있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도,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관계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향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설계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본대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 그 부분이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좀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서 들은 거는 많지만 마음적으로는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자, 지금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셨는 그 아들보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잊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부모님들이랑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으면 부모님이 전화하거나 문자하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야, 밥 먹었냐? 오늘 아무 일 없었어? 괜찮았어? 밥 먹었냐 안 먹었니? 이거 항상 묻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부모님은 우리의 건강,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뭐 잘 되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굶고 있지는 않은지, 잘 입고 다니는지, 건강하게 너가 생활하고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 내 있는 그들의 포커스에 부모님의 시선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부모님은요 인간입니다. 인간이기에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한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은 부모가 너희를 챙겨주지 못하고 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너를 창조한 바,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 2장 7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원래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여러분 믿고 계시죠? 의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똑같은 자녀가 된다는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미 우리가 이 안에 거하게 될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만큼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큰 기쁨,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부모님이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의 거리는요 우리 입에 뭐가 들어갈 때 그리고 우리가 웃고 있을 때. 이 말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너가 행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내가 가장 기뻐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복하고 기뻐할 때가 하나님은 천국에서 뛰어놀며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쁨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고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붙잡아야 하고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주고받는 하나님의 그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유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웃으면 하나님이 웃으신다. 여러분들이 울면 하나님이 같이 우시며 아파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행복이다. 내가 오늘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나와 호흡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살펴보시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 우리가 항상 말로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복음의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셨다라는 것, 말씀은 거짓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3장을 통하여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8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거 안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시게 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희망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 우리가 희망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야곱과 같은 정말 비참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 없는 자들을 택하시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 성령은 우리가 그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역할을 행하신다.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채워야 하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가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제가 말씀을 살펴보다가 나오는 예화였는데, 일본에 킨츠키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깨진 그릇을 보게 되면, 저는 좀 성격이 그래요. 이거 똑같은 페트병이 있어도 여기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저는 펴져 있는 거 쓰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자, 그릇이 있으면 금이가 있거나 좀 깨져 있는 그릇을 보면은 안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 일본의 킨츠키는 뭐냐? 이 깨진 그릇의 그 틈을 금으로 메꾼다고 합니다. 금으로 덧발라서 더 화려해질 수 있도록 복원하는 기술이 킨츠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개개인마다 상처가 다 다릅니다. 문제가 있는 거 다 다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나아갈 수 없는 부분들,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움의 더러운 것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시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금과 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더 빨라가시면서 더 완성된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귀한 존재를 여러분들로 택하셔서 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촬영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행복을 누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행복의 삶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절망 가운데 가게 되더라도 그 희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게 된다.